저희가 어저께 오전 시간에는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 즉 기능과 역할에 따른 5가지 분류가 나오죠. 그 5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사의 각각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제사는 다 죄와 관련되어 있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세분해서 죄에 따라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만일에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내가 하나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는 뭐냐면은 번제가 아니라 속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3일 동안에 레위기나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학교에서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세요. 속죄제의 목적 가운데는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막을 청소하는 기능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2-3가지 기능이 더 있지만 아무튼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감사, 조공의 의미는 민하,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감사의 제목이 있거나 서원을 하거나 자원의 의미가 있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역시 화목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죄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만 관계가 있지만 어떤 죄는 성물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드리는 제사는 뭔가요? 속건제 혹은 보상제, 배상제로 불려지는 속건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제사에 어떤 제물이 허용되는가, 내가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예요. 사실 혼자 성경을 공부하시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혼자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어저께 정리한 것에 더 첨가해서 반드시 따로 레위기에 꼽아 두시면 아마 분명히 유익하실 거예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5가지 제사는요, 번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죠. 소제, 민하. 세 번째는 유일하게 복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제, 쉘라밈. 네 번째가 속죄제, 히브리어로 하타트. 5번째가 이제 마지막 속건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 배상. 보상과 배상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을 배상이라고 말하고, 맞나요? 합법적인 일이지만 무엇인가 손해를 끼쳤을 때 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배상이 맞나 보상이 맞나? 내가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갚는 것은 맞지만 내가 합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는가? 라는 이제 신학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저는 보상까지 가고 싶어요. 난 합법적인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까지 갚아주는 게 사실은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뭐가 있냐면은 제물이 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제일 마지막이 곡식이,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할 줄 모르겠지만,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서로 번제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양은요? 있어요? 네. 자, 염소요.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두신 제사의 대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17장, 레위기 17장 한번 잠깐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제사에 있어서 또 레위기 전반에 흐르는 몇 가지 중요한 기둥, 원칙, 열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피에 있어요. 요성의 본문이 그대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어떻게 하나요? 죄를 속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어요. 이것은 논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모든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저녁 시간에 히브리서 살펴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암기하신 분이 계세요? 히브리서 9장 20절 유명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흐르는 대원칙이에요. 자, 들으세요.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어요.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속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비둘기요. 비둘기 물론 피 있죠. 찍 하면 뭐 한 방울 나올까? 이 비둘기의 피가 죄를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 양, 염소는 그래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소는 못 잡아봤고 양과 염소는 잡아봤거든요. 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대답 왜 안 하세요? 아까 여기서 대답 나왔었는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피로도 용서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곡식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소와 양과 염소의 레위기 1장에 있는 원칙은 뭐냐면은 암컷은 안 되고 수컷만 돼요. 수컷소, 숫양, 숫염소. 비둘기는 뭐 상관없지만요. 소제는 짐승이 피가 아닙니다. 감사, 조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져요. 소제는 어떻게 암기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드려야 되는 것,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게 또 두 가지예요. 그리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외우기 쉽죠? 반드시 내가 소제를 드릴 거야 하면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소제를 드릴 때에 절대로 첨가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 두 가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뭔가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리고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고운 가루.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두 가지는 뭔가요? 누룩과 꿀이에요. 누룩을 왜 안 된다고 말할까? 변형시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랍비문헌에 보면 또 어떤 가장 많이 지지받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룩은 물론 변화시켜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누룩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제물은 죽은 것을 드리는데 누룩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랍비문헌에 다 나오죠. 자, 아무튼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 자, 두 번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이것은 기름과 향, 유향이에요. 기름과 유향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유향과 기름은 항상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는 것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기름과 유향인데, 성경 전체를 봐도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과 유향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딱 두 가지 경우의 제사만 소제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드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의심의 소제예요. 시죄법이라는 좀 약간 어려운 말을 쓰지만 민수기 5장에 남편이 여자가 바람핀 것 같아요.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때에 이 자기의 부인을 데려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내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따져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드리는 것이 시죄법, 의심의 소제,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드릴 때는 소제에 기름과 유향을 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소제를 드릴 때에 기름과 유향을 다 넣게 돼 있어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넣지요, 기름과 향을. 자, 기억하시겠죠? 번제는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수컷으로 드리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되는 두 가지는 고운 가루와 소금, 절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은 누룩과 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과 유향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드려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민수기 5장에 나타나 있는 의심의 소재, 시죄법이라는 것이, 시죄법이라는, 그때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이따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화목제. 이 화목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나머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죠. 소든 양이든 뭐 염소든 다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남은 일부분은 100% 제사장이 가져가요. 번제가 됐든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됐든 제물을 태우고 나머지 안 태워도 되는 부분은 100% 제사장이 가져가지만 화목제만큼은 제사를 드린 사람도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니요, 대부분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가지고 왔어요. 소를 드린 다음에 요 가슴과 오른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요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왠지 고기 먹고 싶어요. 근데 개별 도축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는 용도 이외의 짐승을 죽이는 것은 광해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7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12장과 개별 도축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도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감사, 또 서원, 그리고 자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왠지 고기 먹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그 부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가져가서 먹으면 돼요. 그러나 단 여기 하나님의 유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감사, 서원, 자원제가 있는데 감사제의 경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서원제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는 먹어도 돼요. 근데 3일째는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면 죄가 돼요. 그것이 너의 죄가 될 것이다,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엄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요? 드세요? 그거 죽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그거 감사제 드리고 싶어? 너 오늘 다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소를 오늘 잡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다 처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나눠 먹으면 되겠죠. 나 오늘 감사제 드려야 돼. 제발 나랑 좀 같이 가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참 하나님의 배려 같아요. 너 혼자 먹지 마 고기. 그래서 다 데려가요. 그래서 왜? 너 무슨 감사 제목 있어? 나 이 감사 얘기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오늘 함께 제사 드리려고. 나 오늘 서원하려고. 그래? 그럼 같이 가서 감사하고 같이 축복해줘야지. 같이 가서 이제 그 고기를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오늘 감사제 드린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가면 되죠. 절대 안 가. 가지 마. 다 가지 마. 그러면 걔 죽어요. 오늘 그냥 먹어 죽든 안 먹어서 죽든 뭐 어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유일하게 참여하여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소에는 암수가 다 가능합니다. 번제는 수컷만 가능했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암수 다 가능해요. 양도 암수가 다 가능합니다. 염소도 암수가 다 가능합니다. 물론 레위기에는 염소의 경우 암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소와 양까지만 나옵니다. 암수. 그러나 랍비 문헌의 주석서에 의하면 염소의 제물을 드릴 때 암수라는 단어가 빠진 이유는 아마도 일관되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어요. 랍비들 사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시면은 염소라는 단어에는 암수라는 구분이 없어도 암수라고 여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비둘기 문제예요. 비둘기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김 장로님 화목제 드리는데 잘 됐다.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고기 진짜 땡겼는데 가자. 근데 가서 지금 봤더니 장로님이 새 자르고 있어요. 새 이렇게 막 20, 30명 모였는데 새 하나 자르면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비둘기는 안 돼요. 곡식도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암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빨리 온 이유는 속죄와 속건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서 제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다 복잡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생각해요. 아니, 6장부터 16장까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려운지, 어디는 쉬운지만 구분해서 그 어려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다 어렵죠. 그러지 않아요.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속건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속건제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가운데 오직 한 종류의 짐승으로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제사의 특징만 살펴보면 되시겠죠? 화목제는 뭐의 특징이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제물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 속건제는요, 5가지 제물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드릴 수 있어요. 소 안 됩니다. 염소 안 되고, 비둘기 안 되고, 곡식 안 됩니다. 오직 양, 그것도 수컷 양만 드릴 수 있어요. 암양 안 됩니다. 소, 염소, 비둘기, 곡식 절대로 안 돼요. 속건제는 오직 하나, 수컷 양으로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속죄제는 이것과 정반대로 양을 드리는데 오직 암양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는 것은 혼자 쉽지 않아요. 혼자서 공부해서를 물려면 굉장히 오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리해 두세요. 속건제는 오직 수컷 양으로만, 속죄제는 반대로 암컷 양으로만 소 드릴 수 있습니다. 수컷 소로요. 이 수컷 소, 암양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어 암양은 일반 백성이 지어졌을 때는 암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레위기에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을 의미해요. 모든 제사장이 뭐 기름 받겠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에 쓰이는 표현인데, 대제사장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은 죄와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수컷소로 드릴 수 있는 죄는 뭐냐면은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이 지었을 때는 암양으로 속죄제를 드리지만, 다시 기억하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우상숭배에 빠졌다거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뭐 범죄했다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였다거나, 그러면은 오직 수컷 소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염소는요, 암수 다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이제 거꾸로 가시면은 정리하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만 외우면 되고요. 이게 정리만 잘 해놓으세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우리가 대전제를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레위기 전반에는, 아니 구약과 신약의 전반에는 제사, 죄와 관련된 것은 뭐는지 기억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가 죄를 덮어줘요. 피가 죄를 가려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비둘기로 죄 용서, 그러니까 번제는 가능해요. 속죄제, 속죄제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비둘기로 속죄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라는 거지. 근데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둘기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비둘기 피가 빨개요? 죄송해요, 전 사실 본 적이 없어서. 비둘기 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성경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7절, 이것은 잘 기억해 두세요. 레위기 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여겨보시고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상황, 이 사람의 상황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어떨 때는 집에 1,000원 한 장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특별한
특별한 상황이 가정되지요.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단 밑줄 그세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비둘기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비둘기로도 돼요. 꼭 양 드릴 필요 없어요. 비둘기로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곡식은 돼요, 안 돼요? 곡식. 대원칙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면 되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은요, 보세요. 저는 레위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레위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요. 레위기 5장 11절. 이건 밑줄을 그으세요. 처음부터 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질병 때문에 나가지도 못해요. 다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곡식으로 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시는 장면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깹니까? 하나님이 율법 어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양반이 하나님이세요. 그 율법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스스로 깨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신 것이에요. 그만큼 스스로 세운 원칙을 깨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아유, 하나님이 나 죄 용서 안 해, 하나님은 나에게 질려서, 이제 그딴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원칙을 깨서라도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기가 막힌 건 아닙니까? 어떻게 곡식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곡식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속할 수 없다면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가 없다면서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다면서요. 어떻게 곡식 따위가 나의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하나님한테. 끙끙거리지 마세요. 죄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 그 용서는 만유의 재판장 되신 유일한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나아가세요. 그래, 내가 처참한 죄를 범했지, 어떻게 나 같은 게 맞아요, 그 죄 맞아요. 그거 어떻게, 너는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해요, 파렴치하게. 그래도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가 불다 할지라도 흰눈처럼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해요.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대원칙과 율법을 스스로 깨셨던 장면이 몇 번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젠가요? 안식일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괜히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예수님 어겼어요. 안식일에 어떻게 밀을 이렇게 합니까? 그건 추수예요, 추수.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일이니까. 예수님 그건 죄범인 거예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율법을 어기세요. 항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일부러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모두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실 때. 여러분, 생명이 규칙보다 중요해요. 아세요? 생명이 규정보다 중요한 거예요. 규정 지키다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율법 중요하죠.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떤 정관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수치를 줘요. 아니, 그거는 기독교 정신과 성경의 정신과 정반대로 가죠. 위배되죠. 이걸 꼭 기억하세요. 속죄제의 곡식으로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해석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해석은 전통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뭐였죠? 곡식.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가인의 곡식에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거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구속사적,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구속사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리 있는 해석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과 정면을 부딪혀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가 뭐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조금만 살펴볼까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4장 이제요. 죄송합니다. 4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제 2단부터 나오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농사, 아벨은요 양 치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뭘 드린지 보세요.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땅의 소산이요, 그러니까 곡식이란 뜻이겠네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양 그리고 기름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걸 드린 거예요. 아니, 농사하는 자가 왜 양을 드려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1번. 곡식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양에는 피가 있어서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할 것은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레위기의 근거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데. 곡식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본문에 보세요. 본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모든 질문은 80%, 90% 이상 다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자, 대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받으신 것은 무엇이고 가인에게 받지 않으신 것은 무엇인지를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게 무엇이고 받으신 게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이 다음이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뭐예요? 아벨의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뭔가요? 가인의 제물인가요? 아니요. 가인과 그 제물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제물에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제물 앞에 놓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에요.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인 것이에요. 이 본문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걸 왜 안 받으셨을까요? 안 드렸으니까 안 받았겠죠. 뭘 어려워요. 아벨은요, 드렸으니까 받았겠죠.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드리지 않는데, 내가 돈만 드리는데, 내가 주일날 와서 헌금만 띡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재물이에요. 재물. 도대체 얼마 있냐 너 헌금.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아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에 있다고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늘 재물이에요. 저 사람이 이번에 몇 억 했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그 마음의 중심이 틀려 있으면 그 몇 억은 천 원의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재물에 있지 않아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 자꾸 난해 본문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본문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제사가,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 돈만 들고 오지 마세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 아유,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 힘이 그 염소, 아이고, 저 사람은 소리 드리는데 내 손이 부끄러워. 아유, 염소도 못 드려. 그래서 비둘기 새끼 한 마리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걸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시죠. 기쁘게. 하나님 죄송해요. 나 비둘기도 못 드려. 그 흔해 빠진 밀가루 몇 개 가져왔어요. 밀가루.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을 싸구려 신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싸구려 신이 아니잖아요. 돈에 놀아나는 신이 아닌 거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고 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과 역할에 따른 5가지 분류예요. 다시 한 번만 잠깐 정리하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제사의 기능과 역할, 목적에 따라서는 5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건 외우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어요. 죄가. 자, 죄 자체를 해결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속죄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요, 번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화목제. 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할 거예요. 약속할 거예요. 그러면요, 화목제. 감사를 드릴 거예요. 소제.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물의 손해가 갖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나 물리적인, 육체적인 손해를 줬어요. 그럴 때는 속건제예요. 이것은 기능과 역할에 따른 5가지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4가지와 이 5가지를 이제 결합하셔야 돼요. 조합하셔야 돼요. 이것은 역할과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불에 태우는 화제가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대부분 다 불에 태우죠. 당연히 다 불에 태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화제로 드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물을 들어 올려요. 예를 들어서 첫 곡식의 11조 같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크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양옆으로 흔들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요제라고 말하죠. 요제는 대개 화목제 같은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을 가져올 때, 그럴 때 대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를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하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이전 성경이 개역 한글 성경이었죠. 그 세로로 된 거예요. 그 한글 성경에는 관제라고 번역이 되었었는데 이 성경에는 이제 전제라고 번역이 됐죠. 다 같은 말이에요. 전제나 관제, 이것은 제사의 종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전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전제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제사를 드려봤다고 말했잖아요. 이걸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희 학교에서는 아예 학사 안에 레위기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강의 체험이라고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막도 실제로 만들고 유월절과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 학사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요. 한국 법에 개별 도축 한 마리까지는 신고로 가능합니다. 양은. 개별 도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 데서나 죽이면 안 돼요. 혐오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데, 양의 경우에는 신고하면 돼요. 개별 도축 한 마리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신고하죠. 어떤 몇 월 며칠 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개별 도축할 것입니다 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통지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걸 다 해봤죠.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 양을 잡은 다음에, 염소를 잡은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번제단을 올리고 태우면 안 타요, 여러분. 물기가 많아요. 지방이 막 촉촉해요. 안 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 딱 들으면 확 탈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타요. 그래서 밑에 숯을 놓고 막 기름을 짜고 해도 안 타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어렵냐면은 막 불을 막 떼운 다음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를 때에 죄송합니다. 그 조각난 번제물들을 올려다가 번제물을 올리고 태우면 제가 그때 처음에는 확 타요. 그러다가 어김없이 한 3분의 1 탔을까? 3분의 1 조금 더 탔을 때 이제 불이 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간쯤 가다 보면은 이제 불씨만 남아요. 그러면 굉장히 흉측해요. 막 얼굴, 막 이게 타다 남은 거, 그러니까 타다 남은 재물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때 드리는 게 전제예요.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기 위해, 그래서 이 재물이 끝까지 다 태우도록 하기 위해 중간에 기름, 올리브 기름이나 아니면은 포도주를 부어요. 그 알코올성 있는 기름을, 그 포도주를. 그래, 그 전제,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꺼져가는 제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다 가서 이 재물을 다 태우도록, 그래서 이 제사가 완성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전제라는 단어가 이해되셨다면 그 유명한 우리 신약 성경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제 이 감옥에서 나는 풀려나지 못한다, 난 여기서 죽는다는 걸 직감하고 기록한 마지막 유서 같은 하나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어저께 저녁에 설명을 드렸던 네로 박해, 로마 대화제로 말미암아 시작된 네로 박해와 배경이 같습니다. 그 네로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때에 그때 기독교의 수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을 잡죠. 베드로, 바울이요. 그래서 이때 잡혀요. 67년, 68년경에. 그래서 그 감옥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그 네로 박해로 말미암아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기독교 상황이 어땠나요? 점점 부흥됐나요? 확장됐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배교됐어요. 정말 이 땅에 오순절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제는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누가 봐도. 더군다나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67년, 68년경에는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했고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정말 그 제단의 불이 꺼져가고 있을 바로 그때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드립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제라는 단어가 뭔지 안다면, 이 제사 때 전제가 어떻게 사용된지를 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괜히 이 생명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전제로 쏟아부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마침내 그 과업이 다 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그 한 단어 쓰는 거예요. 전제. 기가 막힌 단어예요. 전제. 그러니까 전제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전제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전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기능과 역할, 목적에 따른 5가지 분류이고,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 이 4가지와 5가지를 이제 연결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화제는 다 되죠. 제가 생각할 때 전제도 다 들어갑니다. 아마 소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제도 제가 들어보긴 해봤는데 곡식이 안 탑니다. 곡식이 생각외로 안 타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하면 타겠죠. 근데 안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제와 전제는 아마 대부분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 끝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제사의 5가지 목적과 기능과 역할,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만 이걸 이제 기초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3가지 상태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결, clean, 깨끗함이란 단어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부정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결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정결의 규정을 잃어버리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2가지예요. 뭐죠? 죄 혹은 연약함, 실수예요. 사실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룰 때 저희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부지중, 알지 못한 상태에서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을 교회에서 이렇게 깊이 다루기는 좀 약간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당연히 다루는데 이런 시간에는 다루기 좀 어려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가 부정한 상태로 바뀌는 경우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제사로 회복이 돼요. 그러나 연약함 혹은 부지중 혹은 실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되죠? 의식이에요.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어떤 의식을 거치면 자연적으로 원상태, 즉 정결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다시 원래 상태, 즉 정결한 상태로 되돌리는, 그러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상태로 돌이키는데 이 제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이 제사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구. 이 제사를 통해 정결하게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거룩으로 나가기 위한 중간 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제사에 들어간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적인 행위예요. 금식, 말씀 암송, 예배, 모든 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종교 의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정결이에요.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다 가요. 여기는 예수님 없어도요. 웬만하면 갈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의 최고 경지, 그건 정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다루려고 해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보시면 모세가 지은 성막, 모세의 성막,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별명은 크게 3가지. 물론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빼고요. 3가지예요. 첫째는 증거막. 증거막은 4-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장막을 증거막이라고 불렀어. 예. 그러니까 자세히 성경을 보신 분이 아니라면 어렵죠. 증거막. 2번째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82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죠. 그러나 모세의 장막을 부르는 3번째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막이에요. 여러분은 성막이 익숙하세요? 회막이 익숙하세요? 어떤 단어가 익숙하세요? 회막, 성막. 성막이 익숙하세요.
한국 성도님들은 성막이 훨씬 익숙합니다. 모세의 성막, 성소, 성전 이렇게 해요. 성막은 당연히 거룩한 텐트예요. 거룩함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회막은요, 모일 회자, 만남의 회자. 그러니까 만나는 장소로서의 텐트예요. 그러니까 텐트 미팅, 특별한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나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냥 천조가리로 만들어진 텐트라는 의미의 회막. 그런데 모세오경에는 증거막, 성막, 회막 이 세 가지로 그 모세 장막이 불러지는데 성막은 82번, 회막은 146번입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회막이. 그러므로 빈도수에 따라서 그 모세의 장막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막을 세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막이 아니라 만남의 장소로서의 회막이에요. 교회의 가장 근본은 거룩하죠. 당연히 거룩하죠.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남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면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만나는 장소로서의 회막, 이것이 성막, 모세 장막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회막.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건 텐트예요.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천조가리, 그 천조가리를 그냥 걸쳐서 만든 그냥 흔해 빠진 천막.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회막이 순식간에 거룩한 성막이 됩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뜸들인 이유는 뭐냐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냥 보면 다 나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텐트가 순식간에 거룩한 성막이 돼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어저께 우리가 46절을 읽었죠? 45절 46절을 잘 보세요. 출애굽 목적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거하기 위함,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43절 보세요. 43절.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 회막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 다음 잘 보세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하게 돼요. 그냥 천조가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조그만한 지성소, 성소가 순식간에 거룩한 성막으로 바뀌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곳은 과거에 어떤 1초 전에 어떤 곳이었든지 상관없이 순식간에 거룩한 곳이 돼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미디안 광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미디안 광야에서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그곳에서는 예배를 드려보거나 기도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우상 숭배 땅입니다. 미디안 땅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야. 웃기죠? 거기는 교회도 없고 성막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백성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건 우리가 알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 곳이 거룩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우리가 지금 여기 별로 안 계시지만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뭔가요? 이 건물 앞에 교회라는 타이틀이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타이틀이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거룩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를 구분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지금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지금 영상 앞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카페에 있든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요? 교회, 가정, 직장, 학교, 카페, 차 안. 가장 거룩한 장소는 어딜까요? 가장 거룩한 장소.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거룩한 장소죠.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교회에서의 행동이나 집에서의 행동이 달라지면 안 돼요. 집에서의 모습이나 집에서의 말투나 학교나 직장과 교회에서의 말투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왜요? 똑같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마 히브리서 때 아마 이걸 좀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곳을 거룩한 곳 되게 하세요. 아무 의미 없는 찬양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냥 하소연 가득한 목소리 높은 기도로 되지 않아요.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와 기도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으면 그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럼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 목사예요. 저는 안수 2번 받았어요. 선교사 1번 받았고, 선교사 안수로 돌아와서 다시 목사 안수 또 받았어요. 교도법이 좀 약간 막혀가지고 또 2번 받았어요. 저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더 걸려서 제가 받았어요. 학교장 권위 있죠? 권위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막 그런 타이틀이 거룩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목사, 선교사, 성경연구 학교장, 그런 타이틀이 내 삶의 거룩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보장해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 하랍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임재가 없다면 그건 세속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목사는 그 사람의 거룩한 직업이 아니라 세속적인 직업이 되겠죠. 거룩한 직업은 뭔가요, 그러면? 목사, 선교사, 이게 거룩한 직업인가요? 말씀 전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직업, 그 일, 나와 함께 하시는 일, 그게 거룩한 직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성직이 되게 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 전하는 자로 불렀다고 나는 확신해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성직으로 감당할 거예요. 일평생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직업이 있다면, 주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성소가 되게 하세요. 성직이 되게 하세요. 그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밀쳐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밀쳐내는 것, 뭘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늘 같이 갈 수 없어요. 부딪힙니다. 거룩한 임재는 언제나 죄를 짓누르게 돼 있어요. 깨트리게 돼 있어요. 죄를 아프게 하고 있어요. 죄는 반대로 거룩함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임재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아유, 예배 싫어. 아니, 왜 이렇게 찬양인도를 저렇게 하고 있어? 말씀을 이렇게 길어. 실제 문제는 그게 아닐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내면의 죄일 거예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밀쳐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죄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마다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은밀하게 즐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죄졌다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낸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음란한 죄를 범했는데 그렇게 돼서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때가 지나면 하나님 문제를 거두세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 복음이 빠져있는 수많은 성공학개론, 자기 개발서로 가득한 교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기 개발에 관련된 설교들이 굉장히 세련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현학적이에요.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가 빠져있는 설교들, 예수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예배들, 가르침들, 그걸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제사로 정결하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 가운데 또 죄를 범하면 다시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드려서 회복해야 돼요. 의식으로 회복해야 돼요. 또 정결하게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근데 또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임재라는 것은 갈망해야 돼요. 내가 한번 젊게 해서 임하세요. 하나님 무슨 내 종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종부리듯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저기 임할지어다, 여기 임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일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시면 끝인 거예요. 내가 임하라고 그분이 임하십니까? 세상에 그딴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목마르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 도표를 기억하세요. 제 친구 중에 라삐들이 있는데 라삐들이 말해요. 지금도 2020년, 2021년 지금도 경건한 가정의 경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모세 오경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1장부터 27장.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의 경우 창세기는 암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레위기는 1장부터 20장까지 대부분 암기해요. 대부분 경건한 가정의 경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도표, 정결, 부정, 거룩, 이 도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아, 이건 안 돼, 이 음식은 안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1장의 음식 예절, 13장, 14장의 부정, 그 병, 유출법, 그거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이건 돼, 안 돼, 이 장소는 돼,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안 돼, 아주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머릿속에 레위기법이 통째로 박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로마 밖에, 네로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복음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글을 쓸 때도, 설교할 때도 당연히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랑 목사님들만을 모여놓을 때랑 이렇게 성도들 모여놓을 때랑 강의가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청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 상대할 때는 달라요. 그러니까 청중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은 다시 기억하세요. 이 3가지의 도표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구약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의 용어가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시간 순서대로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 연대기로 기록되지 않았고 옴니버스처럼 됐어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모아져 있습니다.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8장부터
예수님의 기적 10가지 기적을 모아놨어요. 13장은 예수님의 비유를 모아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옴니버스처럼 모음집을 해놨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설교와 비유와 기적과 설교와 기적과 비유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놨죠.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 설교. 근데 이 설교는 다 어떤 설교냐면은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기적 10개는 다 뭐냐면은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설교와 기적과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이 기적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 도표에 의하면, 잘 보세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부정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부정한 사람, 누구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누구도 논란의 여지를 가질 수 없는 부정한 사람 가운데 가장 부정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누군가요? 나병 환자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요. 한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한가요? 정결한가요? 질문 필요 없어요. 부정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가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꼴보기 싫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잘 됐다.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이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는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잘 됐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예수 앞에 나아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죽으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뒤집어 엎을. 이해되셨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도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팔자기고 오케이, 그래, 나병 환자 잘 됐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병 환자가 죽나 안 죽나 보자. 근데 나병 환자가, 잘 보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깔깔, 아이고 겉봐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죽지도 않았네 라고 말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본문.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이게 정결이에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절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을 만지세요.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나병 환자는 그 데서 꼬꾸라져서 죽어야지만 돼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근데 안 죽어요. 대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정결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정결하게 됐어요. 제사 없이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사건 없었어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뭐죠? 제사예요. 근데 제사 없이 자기 앞에서, 눈앞에서 누군가가 제사 없이 부정해서 정글로 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손이 닿자요. 이건 뭐지? 라는 질문에 빠지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부정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갔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손이 닿자 제사 없이 이 부정한 사람이 순식간에 정결하게 돼서 구원을 얻어요. 순식간에 거룩으로 나가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접촉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말씀을 강조해요. 나사로를 뭘로 살리셨죠? 말씀으로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심을 강조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적은 말씀의 강조가 돼요. 그러나 마태복음 아닙니다. 접촉이 강조됩니다.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한번 살펴보세요. 9장 20절, 아주 유명한 기적이죠. 9장 20절 누가 나오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어떤 여인이죠? 부정한 중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피가 터져서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잘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혈루의 근원이 말라 제사 없이 순식간에 정결로 갔다가 순식간에 거룩으로 갔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어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사체, 죽음은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죠.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세요. 말씀을 안 고치시고 잡으세요. 그러므로 이 죽은 여자가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2번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안 죽어요. 어떻게 되죠? 예수의 손이 닿자 부정해서 정결로 갔다가 순식간에 거룩으로 나가요. 예수의 손이 닿자, 아니요, 예수를 만지자. 내가 예수를 만지든 예수님이 나를 만지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한 번만 접촉이 딱 일어나면 순식간에 어떤 부정한 사람이든지 간에 정결을 거쳐 걸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5장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지요?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제사를 폐하신 게 아니라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것은 단지 제사가 아니라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와 모든 의식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모든 구약의 율법과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만 접촉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면, 내가 예수를 만지면 그 한 번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부정에서 정결로 가서 순식간에 거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레위기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레위기가 오늘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상관이 있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뭐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선물은 레위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어그러뜨려요. 그거 필요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폄하시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완벽한 의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없는데. 이해되세요? 눈을 뜰 수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죄송합니다. 저는 수학 좋아했었어요. 잘하진 못했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흥분되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가 짧아요. 뭔 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식을 알면 풀어요.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식을 알면.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식을 모르면 못 풉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는 길을 알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까워도 가는 방향과 길을 모르면 절대 못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1분인데 제가 정반대로 전력질주해서 뛰어가요. 내가 노력을 안 했나요? 난 열심히 살았어요. 중요한 건 길과 방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식을 알면 돼요. 방향을 알면 돼요. 길을 알면 돼요.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이 그 거룩한 완벽한 의와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 그 식은 오직 하나,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나가는 것이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나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그러면 기분 좋을 때 예배 드리실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나는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가요? 나는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릴 자격이 생기나? 그러지 않아요.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인간이고 죄가 있어요. 기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기분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거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죠. 이것을 말해주는 게 레위기 이 도표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언급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1장부터 7장을 자세히 보시면은 두 파트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끝장까지 이 5가지 제사는 2번 반복이 돼요. 근데 쉽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로 보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그러져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8절부터 7장 이렇게 2개로 나눠져요.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똑같아요. 순서만 달라지죠. 어떻게 다를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자,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다음 말씀 밑줄 그어보세요. 2장 1절. 1장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예요. 그러므로 요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겠죠. 뭐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자, 6장 8절.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다음 밑줄 그으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므로 6장 8절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5가지 제사를 할지라도 이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를 설명하고 있고, 6장 8절부터 7장은 여러분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고개 크게 끄덕이지 마세요. 당연히 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뭐냐면은 제사장이지만 어떤 일로 말미암아 부정이 되었어요. 죄가 됐든 연약함이 됐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부정이 된 사람 신분으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제사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고, 그러니까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이 되는데 이 2번 반복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는 제사장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29장을 기반으로 해서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레위기 8장 이전까지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이 땅에 처음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근데 그 순서와 절차는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고 출애굽기 29장에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기름을 붓고 정확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을 위임하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중에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 관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말해요. 기름 아시잖아요. 기름을 붓는다. 그 기름을 불 때 이제 그건 관유라고 말하거든요. 관유.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법은, 이 관유에 들어가는 것은 5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름이나 쓰면 안 돼요. 아무 기름이나. 이 관유,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것은 3종류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 직분을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어 임명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원래 뜻인데 그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 직분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기가 막힌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가 되셔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이 세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기회가 막히는 겁니다. 이건 뭐 저희가 나중에 보고, 5가지는 뭔지 아세요? 모략, 육계, 계피, 창포, 올리브예요. 모략, 육계, 계피, 창포, 올리브, 감람류. 이 5가지를 정확한 비율에 섞어서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여담이니까 한 번만 들어주세요. 초대받아서 어디 이제 교회를 갔었는데요.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서셔서 이렇게 이임식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새로 오신 분이 은퇴하시는 분을 정말 이렇게 존중해 드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단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기름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설명하면서 감람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정말 하려면 이 5가지를 섞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모략, 육계, 계피, 창포, 감람류를 섞어야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감람류는 장례 때 주로 써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서, 야, 이거 만일에 알고 했다면 진짜 정치적인 건데, 원로 목사님 이제 죽으십시오, 관송이나 들어가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그게 야,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나중에 봤더니 알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것을 따라서 하시려면은 좀 더 정확히 살펴보시고 교역자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죠. 아무튼 그 기름 부을 때는 5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모략, 육계, 계피, 창포, 올리브, 감람류예요. 그걸 이제 여기 8장에 붙죠. 그리고 8장에 위임받은 대제사장이 9장에서 이제 최초의 제사를 드립니다. 9장.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9장은 최초의 제사. 그러니까 위임받아 내가 처음으로 제사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저도 뭐 이제 20년 훨씬 넘어서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축도했을 때, 그땐 떨려요. 그러니까 이거 올리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은 뭐냐면은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처음으로 제사를 인도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6장 8절부터 7장에 제사장들에게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요 앞의 장면과 다른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것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 후반부가 A 장면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오직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명령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6장 보세요. 이건 여기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밑줄을 그으세요. 지금 다. 그럼 이건 제사장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름받았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6장 9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직은 치지 마세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이 다음에 밑줄을 그으세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 초반,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불은 끊임이 없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이 앞의 요구와 가장 구분되는 것은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9장 보세요. 9장 22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 이 점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처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불은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누가 주신 불이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었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는 어떤 불이 있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부싯돌로 만든 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이 있는 것이에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불을 줬으니 그 불이 항상 번제단에 있어. 이제 성막 안에서 향단을 피거나, 그러니까 촛대를 키거나 향을 태울 때에 반드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불로 사용하면 안 되고 번제단에서 수술취에 피하게 돼 있어요. 항상. 절대 인간이 다른 불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모든 불의 시작은 번제단이에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 때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머릿속에 한번 성막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게 좀 이미 성경을 좀 아시는 분만 가능하겠네요. 성막은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놓여져 있었죠. 동쪽으로 향하고 여기가 지성소, 성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 그리고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는 여기 쳐져 있어요. 텐트는 아셨죠? 텐트는 사각형으로 여기 쳐져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 텐트 안에.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은 야외에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번제단은 어디 있냐면은 야외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야외에 숯불이 피어 있어요. 저녁에 마지막 소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첫 번째 소제를 드릴 때까지 거의 12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낮에는 꺼지지 않아요. 되게 계속 피우니까. 야외에 놓여있는 번제단, 그 숯을 꺼트리지 않게 하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실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실내에, 야외에 있어요. 광야에 가끔씩 아침마다 많은 이슬이 내립니다. 숯 위에, 아시죠? 숯 위에 이슬 내리면 한 번에 꺼져요. 그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내릴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숯을 맡은 당번이라면 그 이슬로부터 숯을, 불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깨어있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등을 잡아서 막아야 돼요. 때로는, 매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기를 봤더니 매년 아니에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광야에는 폭우가 와요. 폭우.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폭우 한 번 오면 그 불 한 번에 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광야에 가끔, 그건 매번 아니에요. 매주도 아니에요. 매달도 아니겠죠. 가끔씩 뭐가 오는지 아세요? 모래폭풍 옵니다. 모래폭풍. 전 직접 제가 경험했어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모래폭풍 한 번 오면요 다 날아가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새벽이 되어 아침이 밝았을 때에 다시 이 제단에서는요 불이 활활 타오를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누군가는 불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 인도하면서 한번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번제단을 제가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누가 이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겠냐, 한번 이게 정말 실제로 어려운지 쉬운지 한번 누가 한번 해보겠냐, 자원했어요. 맡겼어요. 근데 어떤 해에 폭우가 왔어요. 폭우가. 번제단을 당연히 강의실 밖에 해놨죠. 야외에. 정말 폭우. 정말 차가 쓸려 내려갈 정도의 폭우가 왔어요. 당연히 생각하니까 꺼졌겠다. 아이고 얼마나 정제감이 있을까 얘가. 그래서 얼른 새벽에 갔죠. 걔가 그 번제단을 자기가 감싸고 있더라고요. 옷이 타는데도.
제가 그 장면을 한참 지켜봤어요. 한참. 그 폭우가 몰아치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이른 새벽에 그 청년이 그 번제단을 몸으로 감싸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우리 중에 분명히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실 거예요. 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3번이나 말할까요?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하나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요. 이슬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불씨를 감싸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영원한 게 없으니까. 다시 재단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죠. 당연히 오죠. 그게 올해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때를 위해 불을 준비하세요.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그거 옷 좀 타면 어때요? 그거 화상 좀 입으면 어때요?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죠. 내 자랑이. 하나님, 주가 꺼뜨리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내가 꺼뜨리지 않습니다. 고맙다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고맙다. 야야, 고맙다. 누구도 내 말에 관심 갖지 않는데, 누구도 내 말을 존중하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이 내 말을 존중해 줬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바로 그 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실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곳에 주의 놀라운 뜻을 창세전에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여전히 주의 성령의 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지켜내고 있는 그 성령의 불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긴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이 왔을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서 이제 아무 제약 없이 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에 각각 준비했던 그 성령의 불을 꺼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칭찬하게 하시고 서로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임하는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곡식으로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낼 때마다 어떤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담아두신,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